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에 8일의 은혜, 세민의 은혜가 임하는, 새 출발의 은혜가 임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계획하신 그 영역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계획하신 하루, 하나님 디자인하신 하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열왕기상 18장 어제도 살펴봤지만 아합 시대 그 안에 이세벨이 우상숭배자고 굉장히 우상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할 때, 그래서 어제도 이제 가뭄이 있을 것이다 심판을 예언하고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로 사라밧 갑옷집으로 엘리야를 숨겨야 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합 왕이 통치하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 정부 안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오바다라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8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오바다, 이 사람에 주목하며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두컴컴한 암흑의 세상에도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오바다 같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배울 점이 그거죠. 힘들고 어렵고 뭔가 막혀 있는 것 같아도 그때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가정적으로 핍박자가 있을지라도,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이 오바다의 영성이 오늘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18장 1절 보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이거는 이제 그리 시냇가로 사르밧 가부집으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지속되거든요. 그래서 그 가뭄이 끝나갈 즈음에 이제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 있지 말고 너 아합 왕을 만나라. 내가 꼭 비를 줄 것인데 그냥 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바알 선지자들하고 네가 갈멜산에서 결투를 해가지고 너로 승리하게 하고 그 우상 정배다를 없앰으로 이 땅에 내가 비를 내릴 것이니까 너 이제 아합을 만나러 가라는 게. 이제 우리가 오늘 내일 모레까지 살펴볼 이야기는 갈멜산 결투 장면까지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제 3년쯤에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 3년 6개월은 의미가 있죠.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도 3년 6개월 동안 극심한 핍박이 있는 것이 후 3년 반이잖아요. 그죠? 3년 6개월 42달 1260일 그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3년 6개월이 다 되는 점에 제 3년쯤 돼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이제 아합을 만날 때가 됐다. 더 이상 숨어 있지 말라. 어제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이 복이 뭐라고 그랬죠?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거야. 숨을 때는 숨어 있어라. 먹이는 것도 까마귀가 먹일 것이다. 이번에 사르밧 가부가 먹일 것이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지시하듯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더 이상 숨어 있지 마라. 그 바알 숭배자들을 처리하고 그들이 없어짐으로 나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리는 것을 모든 백성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 너는 아합에게 가서 할 말을 이르라고 이제 아합을 만나러 가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게 해가지고 지금 3년 가까이 가뭄으로 극심한 어떤 가뭄 상태에 있는 상태거든요. 하나님이 계획과 예정을 하나님이 사람 엘리야에게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자, 2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이제 만나러 갈 때 그때 사마리아 지역에 기근이 매우 심했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비가 안 왔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죠? 굉장히 힘든 상태. 이것이 하나님이 심판임을 그들로 깨닫게 하는데도 아직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이 아합이라든지 그 추종자들은 자기들 때문에 기근이 왔다고 생각하지 않고 엘리야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저 바알 신들이 화를 내서 이 땅에 비를 안 준다고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사마리 기근이 있으니 그 원인 분석을 잘못합니다. 우리가 내일 살펴본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아합이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때문에 지금 비가 안 온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들 원인 분석을 잘해야 되거든. 그래야 처방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아합도 그렇고 그 바알 숭배자들도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엘리야 때문에 그가 이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알은 비를 주고 싶은데 그런데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엘리야 때문에 바알 신이 화를 내서 비를 안 거꾸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3절 아합이 왕궁 맡은 자 바로 국내 대신으로 표현된 오바다. 오바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바드라는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이름대로 살아내요. 참 이름 참 중요합니다. 오바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아바드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를 불렀으니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자, 성경의 기록으로 아합 시대에 모두가 우상 숭배의 길로 갈고 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지극히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편에 선 사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로보암 시대 때도 그 아들은 병들어 죽게 되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죠? 그렇게 각 지역에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도 저 북녘 땅에도 지금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저 중국 땅에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경외자들이 있고 저 이슬람권에도 저 러시아 땅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좀 위안이 되죠. 그죠? 이 아합 통치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다가 국내 대신까지 맡아서
뭔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면 4절에 이세벨이 이 가뭄의 원인이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그들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멸할 때 이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면서 그에게 떡과 물을 먹였대요. 우리 어제 살펴본 말씀에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갔을 때 까마귀가 나타나서 떡과 고기를 먹이듯이 바로 이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에게 까마귀 역할을 한 것이죠. 그죠? 어제 말씀에서 까마귀는 실제적으로 까마귀를 쓰지만 오늘도 우리가 까마귀로서 누군가 도울 사람을 돕는 이치에 서는 것, 그게 오바다의 이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까마귀가 되어서 뭔가 도울 일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죠? 오바다는 그렇게 했대요. 핍박받는 사람들을 도와줬대요. 숨겨줬대요. 그들이 먹거리를 해결해 주었대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하나님 사람들에게 먹거리까지 제공하는 아름다운 삶을 오바다가 그 시대에 살아냈다더라, 이 말이죠. 그죠? 자, 5절입니다. 아합이 오바다에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구는가 모든 내로 가서 한번 꼴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여러분 이 5절에 보십시오. 지금 3년 동안 물이 가물어서 물이 없어서 물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내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가슴 아프다 소리가 나오지 않고 지금 아합은 자기가 탈 말, 자기가 타는 노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궁의 가축들을 잃을까 봐 그 걱정하는 참 한심한 왕이에요. 그래 지금 이 아합의 수준을 알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죄를 뒤집어 쓰고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 아합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아내를 잘못 두어서 저 이세벨 때문에 이 땅에 진노가 있으니 하나님 그 진노를 거두어 달고 이 백성들로 먹을 물을 주시고 이 백성들로 먹을 양식을 달라고 무릎 꿇어야 이 왕이 정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우상 숭배자니까 헛된 일을 추구하는 사람이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니까 미련한 사람이니까 자기 말 걱정해요. 자기 노새 걱정해요. 자기 짐승만 걱정해요.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들이죠. 오바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왔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줬잖아요. 그들에게 물을 제공해 줬잖아요. 그런데 이 못된 아합 왕은 자기가 타는 말, 자기가 타는 노새, 자기 짐승들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내 것에만 집착되어 있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나도 아합처럼 사는 사람 뭐죠? 나 하는 사람. 내 주변의 이웃은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합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 날마다 말씀이고 그래서 혹시 내가 아합이네? 내가 오바다가 아니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다로 살지 못하고 아합으로 살고 있네. 오늘 새벽에 그것을 발견한다면 그것도 은혜죠. 그죠? 6절에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서 아합은 이쪽으로 가고 오바다는 저쪽으로 가서 서로 나누어졌어요. 서로 나누어져서 물 찾아로 다녔다는 거예요. 자, 7절에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나게, 이것도 뭐 하나님 섭리 가운데 만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오바다도 엘리야에 대해서는 아니까 그를 알아보고 하나님이 사람 앞에 엎드렸대요. 자, 오바다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람들이 어려울 때 도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람이 앞에 나타나니까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그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래서 그 엘리야를 내 주라고 칭할 줄 아는
오바다의 아름다운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엎드려 내 주 엘리야여 하고 또 그 앞에 겸손하게 자기가 애를 표하더라는 거예요.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가서 말해라. 왜? 이제 하나님이 만나라 했으니까 겁내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나라 할 때는 만날 만한 이유가 있고 또 하나님이 예정한 일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겁내지 않고 하나님이 피하라 할 때는 숨으라 할 때는 숨고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나타나는 그 엘리야의 당당한 모습입니다. 이르되 그러니까 이 오바다는 내가 무슨 죄를 범했기에 당신이 종을 아합의 손에 넣어서 죽이려고 합니까? 왜 그런가 하면 온 세상을 다 뒤져서 이 엘리야를 찾으려고 온 지방을 다 뒤졌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 그 지도자로부터 우리 지역에는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없습니다. 다 명시하고 보고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있다고 보고하면은 뭔가 이야기가 이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내가 아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아합을 만나라고 한 줄 오바다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엘리야를 보호하신다고 하나님 경외하는 오바다는 믿기 때문에 내가 아합 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면 내가 아는 하나님은 당신을 숨길 것입니다. 그럼 내가 그 집 보고 한 사람이 되어서 그 아합이 나를 죽일 것인데 왜 그런 일을 나에게 하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는 오바다에 주목하자고 그랬어요. 그는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이 위험에 빠질 때 도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사람을 알아보고 그 앞에 납작 엎드리며 존중과 예의를 표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초자연적 방법을 통해서도 이 엘리야를 지금까지 보호해 오셨고 또 보호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 보고하면 자기만 아합에게 죽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0절에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즉 아합 왕을 말합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당신을 찾지 않은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온 지방을 다 뒤져서 찾았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는 것을 맹세하게 해서 확인서를 받아놨는데 엘리야는 어디에도 없었디다라고 보고해놨는데 내가 가서 있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또 엘리야 선생님을 숨길 것인데 그럼 나 죽지 않습니까? 오바다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죠? 11절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길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싹 데려갈 수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이 오바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아요. 그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걸 보여주고 나서 그 앞에 싹 사라졌잖아요. 순간 이동을 하셨잖아요. 그죠? 벽을 뚫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들어오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오바다가 이 구약 시대 때 여호와 영으로 함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엘리야를 충분히 하나님 방법으로 숨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선생님을 이끌어 가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인데 나에게 어떻게 그런 일을 시킵니까? 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게 중요하죠. 어릴 때 잘 믿었던 것 지금 안 믿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10년 전에 신앙생활 잘했던 것 지금 잘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달려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죠? 오바다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왔던 내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 일 시키지 마십시오 이 말이에요. 참 오바다가 놀란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했던 사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호하고 그들을 도왔던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존중과 예의를 표할 줄 아는 사람,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인데 나에게 이런 일 시키면 안 됩니다, 선생님. 이랬어요. 13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 반복해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100명을 50명씩 굴 속에 숨겨놓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엘리야 선생님에게 내 이야기도 해 주셨을 건데요. 이 말이죠. 그죠? 이제 당신이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러면 그가 나를 죽일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영으로 선생님을 딱 다른 데 숨겨놓고 가보니까 없다면 내가 그 집 보고한 사람 되니까 그 나쁜 아합왕이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죠. 15절입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을 만날 일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전해라. 하나님 쪽에서 계획이 있다. 이게 진짜 내일 모레 우리가 살펴볼 갈멜산 전투 장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가 결투하는 장면이죠. 그죠? 그래서 불이 누구에게 떨어진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제단에 떨어지는 이야기.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아합에게 보내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누구에게 주목하자고 그랬죠? 오바다에게 주목하자. 오바다는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 이름이 하나님을 섬기는 아바드라는 뜻이 나왔다. 그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이름대로 사라진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이름 하나님부터 받으셔야 돼. 그 새 이름을 통해 여러분에게 비전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을 도운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었어요. 어느 통치에서 아합왕, 악한 왕 아합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신앙을 잘 지켜온 사람이더라.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 앞에 엎드려 내 주여 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존중하는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어떻게 초자연적으로 일하시는지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오늘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오바다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늘부터 부어지는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이 임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존중하고 하나님이 사람들도 존중하고 또 하나님 하시는 일을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합 시대에 오바다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너희들도 오바다처럼 살아야 된다. 이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도 너희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경외자로 살아가야 된다. 주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오바다를 묵상하며 우리가 닮을 것 닮고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것 쫓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성령으로 늘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셔서 새 마음으로 새로운 영역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능력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바다처럼 살게 하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경외자로 살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경외에 지에서 어긋나지 않았다고 스스로 말하는 이 영성이 우리의 모습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